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가 이제 일단 PPT를 띄우면 여러분이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한번 복습하면서 또 보충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씩씩하게 답을 하시고 또 예배당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63문 제5계명은 무엇인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자, 제64문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나 각자 여러 지위와 관계에 따라 존경 드릴 자에게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 65문 제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하는 여러 이치와 관계에 대하여 존경과 의무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자, 66문 제5계명에 첨부된 논증은 무엇인가? 제5계명에 첨부된 논증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하고 번성하리라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선이 되는 한에서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전했던 말씀들을 복습을 하면서 또 복습하되 좀 보충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5계명은 그냥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5계명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복하라 하는 그 폭넓은 계명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공동체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가정, 교회, 국가 공동체.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상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공동체 안에 상하 관계를 이렇게 두신 것, 이것을 우리는 권위 질서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상하 관계로 이루어진 권위 질서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건강,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하 관계라고 하는 권위 질서를 두셨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5계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반복하면서 살피도록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반드시 우리가 속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가정 공동체에 속하고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 안에 직장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국가 공동체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테두리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권위 질서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권위 질서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셔요. 이 원리를 알아야 권위자는 권위자로서의 책임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또 권위 아래에서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권위란 뭐냐?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권위란 뭐냐? 권위는 하나님께서 권위자에게 아랫 사람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도록 주신 책임이에요. 그래서 권위는
어떤 의미를 강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권위는 아랫사람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무엇이다? 책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위자에게는 책임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권위자는 권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세우셨어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권위자를 세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 하나님이 큰 틀에서 이제 4가지 영역인데, 가정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회자, 직장에서 직장의 대표, 국가에서 국가의 위정자, 대통령.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가 있지만, 큰 틀에서 이 4개의 그 공동체, 그 권위자,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권위자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죠.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워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위자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신한 권위자다. 이 의식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이 의식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권위자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을 때, 공동체는 위기를 맞고 공동체는 파국을 맞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비극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이 인식, 이 믿음을 도적맞고 빼앗겨버린 결과 자기가 진짜 통치자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했죠.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쭉 소선지서 마지막과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비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비극은 그 왕들의 비극인데, 그 왕들이 어떤 인식을 잃어버리냐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이 인식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셔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져야 누구의 마음을 갖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통치를 해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 왕이 왜 성군이냐, 다윗 왕이 왜 훌륭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냐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얘기하죠? 그게 실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실수로 하면 다윗의 실수는 정말로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극악한 죄예요. 그러죠? 밧세바를 범한 거나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교사를 통해서 죽였던 이런 일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모델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어려움은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이 연약해서 어렵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극을 줄 수는 있겠죠. 한숨을 내쉬기도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날 가정의 어려움은 아버지들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대리 통치자다, 그런 권위자라고 하는 인식이 거의 없어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아마 정확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나는 이 가정의 권위자인데 하나님을 대신한 권위자.
라는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오늘 해보게 될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오늘 해보게 될 마음은 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가장이라 하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하신 그런 자부심이어야 돼요. 나아가서 아내와 자녀들의 의식 속에도 뿌리 깊게 내려야 하는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남편을 통해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를 통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이 통치자, 이 가정을 이끄는 자, 아내와 자녀들은 우리 남편, 우리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전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권자라는 믿음이 굳건할 때 뭐가 생기죠? 그 사람에게는 책임의식이 분명하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자에게는 몇 가지 책임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3가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양육의 책임이 있고 보호의 책임이 있고 인도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3개의 책임 안에는 항상 2가지로 갈려 있어요. 2가지가 함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육적인 것이에요. 저는 양육의 아버지들에게, 가정에서 아버지들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 할 때는 가장 먼저는 경제적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양육의 책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이고 입혀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여세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 그 이유는 양육해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 너희 둘이 하나가 돼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양육의 책임을 남편에게 부여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똘똘 무장해야 되는 거죠. 뭐죠? 나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 양육의, 경제적 양육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 또 하나는 뭐죠? 영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말씀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양육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설교를 경청을 잘하고, 누구보다도 영적인 묵상을 깊이 해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죠. 근데 오늘날 아버지들에게 연약함이 뭐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연약함, 설교를 더 깊이 있게 경청하지 않는 연약함, 성경 말씀이나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신앙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양육관리 해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양육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아내가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물질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아내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남편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주지 못할 때 가장 마음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가정의 권위자인 우리 남편들이 양육의 책임이 있는데 경제적 양육과 영적인 양육, 이 2가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호의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보호의 책임은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되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이게 육적인 보호죠. 그리고 거처의 안전, 그죠? 거처에 형광등이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거 떨어지려고 하면 그건 아내가 고칠 것이 아니라 누가? 남편이 고쳐줘야 되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비전센터에 살 때 형광등이 이게 현관이 잘 안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오사닥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 않는 것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서 이렇게 이제 뭐 고치게 됐던가? 뭐 기억이 아른아른하네요. 이런 것들이 책임을 감당을 못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처의 안전을 통해서 보호하는 거. 이렇게 태풍이 치면
아내가 막 수선을 떨고 그냥 몸빼 빠지고 허리춤을 묶고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남편이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거처의 안전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은 어떤 걸 느끼죠? 안정감을 느끼죠. 안정감. 불안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걸 돌아보지 않는데 막 창틀을 흔들리고 뭐는 쉥쉥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자녀와 아내는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처의 안전, 이런 책임이 이 남편에게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호의 책임도 있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남편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충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도의 책임이 있죠. 여러분, 바른 배우자를 만나도록, 좋은 학교를 가도록, 이런 걸 인도하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죠? 아버지의 책임이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런 것들을 이끌어주는 것도 다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보호의 책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근데 이 권위가, 그 힘이 다 동등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힘과 국가의 대통령의 그 권위의 힘은 달라요. 그죠? 그러나 권위 자체는 힘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힘을 더 주고 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더 큰 힘을 준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절대적인 힘, 큰 힘을 줬어요. 그래서 자칭 자기들이 폴리스 국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국가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국가가 힘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힘을 주시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힘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보호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데를 쭉 이렇게 읽어보고 있지만, 열방들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구스나 메데나 바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망할까요? 여러 얘기가 할 수가 있지만 힘을 잘못 썼기 때문에 망해요. 뭘 잘못 썼기 때문에 망한다고요? 힘을 잘못 썼기 때문에 망해요. 자,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이 제국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이 제국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은 뭐 하라고 준 거라고요? 보호하라고 준 거예요. 힘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준 건데, 그들이 보호하지 않고 난도질을 칼로 하고 분수 이상의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매를 때릴 때도 있는데, 내가 때릴 때, 아버지로서 권위자로서 때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맷때림이 인격의 한도를 넘어서서 감정으로 폭발을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 힘은 어떠하라고 주셨는데, 보호하라고 주셨는데, 보호를 넘어서면 뭐가 돼요? 그 힘이 보호해야 할 힘을 넘어서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제는 힘들게 하고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그 텐션이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실 때는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하되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보호하라고 힘을 주신 거예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물질이 많다. 그러면 이 물질을 가지고 과도한 사치를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은 왜 나에게 더 많이 줬을까요? 그냥 막 어깨에 힘주고, 나 이런 차 탄다, 나 이런 집에 산다, 나 이런 핸드백 든다, 나 이런 옷 입는다, 이렇게 가구를 잡으라고 그렇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신 것은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해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납부금을 못 내고 병원비를 못 내는 자들을 그 물질로 보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라고
그 사람에게 물질의 힘을 주신 거란 말. 내게 육체적인 힘, 요즘에 헬스장에 가서 잡아다니고 역기를 들고 하잖아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지요. 그러나 저는 애곡돼 있어요. 젊은이들이 헬스장에 가서 헬스하는 것이 왜 하죠? 몸을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여름이니까 해수욕장 가야 되고 수영장 가야 되니까 2도 받고 3도 받고 근육이 울뚱 뽀빠이 아저씨처럼 시금치를 먹었다 나는 울뚱불뚱 이런 건 오만이에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목적이 뭐예요? 나는 힘을 많이 길러서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 만나면 나는 불끈불끈 틀어줄 거야. 이런 의미로 힘을 기른다면 그는 힘을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힘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보호의 기능이에요. 저는 지금 민주당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게 그거라 그래요. 자꾸 다수당이라고 하는 힘을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일 수 있어요, 민주당에게. 그런데 다수당이라고 하는 이 의석을 주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아쉬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다수의 힘으로 통합당이에요. 그 통합당 같은데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릇이 크면 아울러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뿌리 나고 못되게 보인 당이라 할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아울러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아울러 가고 보호하는 힘으로 쓰지 않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힘으로 써간다면 그 당은 후에 자멸할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권위자에게 보호의 책임이 있다 하면서 보호의 영역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 힘을 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거다? 보호하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를 주신 것은 백성을 잘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 관료들의 경제적인 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질로 연약한 자를 잘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 이렇게 반주 잘하시면 그 반주가 힘이에요. 그걸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보호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걸 잘한다. 그건 내가 힘을 가진 거예요. 그걸로 보호해 하셔야 주의할 것은 양육 보호 인도 속에 항상 육적인 보호와 그 다음에 영적인 보호, 또 책임, 그 인도 함께 다 들어있다. 자, 권위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권위자라고 하는 이 인식을 굳게 지금 제가 한 발도 나가지 않고 조금만 지금 다른 것들을 보충하면서 지난 시간을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의식은 뭐예요? 그것은 가정교회, 직장, 국가에 세워진 그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려면 아내와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의 권위자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품위,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딱 가지고 든든하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권위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늘 노력하는 건 이미 전제된 것이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하는 인식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 남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오늘 또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권위자들은 하나님 주신 권위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권위에 순복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 이 계명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뭐죠? 권위자인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책임이 지난 시간 뭐라 그랬어요? 권위자가 해야 될 책임은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이 대목이 중요해요. 권위자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도록 가르친다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도록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권위의 원리를, 이 공동체의 원리를 부모가 잘 가르치면 자녀들이 그 원리를 따라 살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는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해야 되죠.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천사가처럼 좋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무실에서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 연력학 법칙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1법칙은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건 진화론을 이 배격하는 원칙이잖아요. 질서 있는 것은 무질서를 향해 간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래요. 질서 있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간다? 무질서를 향해 간다. 내가 어린아이로 아주 파릇파릇하게 태어났는데 점점 어떻게 되어간다? 늙어간다. 쇠간다. 이 건물을 처음에 세울 때는 으까번쩍하게 세웠지만 나중에 재건축해야 할 건물로 쇠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생겨나는 모든 물질은 다 쇠간다. 그러면 우주라고 하는 이 물질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간다? 종말을 향해 간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거죠. 그런데 진화론이 안 맞는 이유는 뭐죠? 진화론은 그냥 무질서에서 질서를 향해서 간다고 하니까 엔트로피 법칙에서 연력학 1법칙 안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좋아질 수 없어요. 점점 악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맨날 게임이나 하고 나쁜 친구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악하게 돼버려요. 그러나 뭐 배운 것도 없고 거칠지만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면 아주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이제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보면 도구가 있죠. 상과 징계라고 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징계만 얘기한 것 같은데, 반드시 교육할 때는 상과 징계를 통해서 교육을 자꾸 해가는 거예요. 뭐 개는 훌륭하다 하는 그 프로를 제가 가끔 한 번씩 봐요. 그 강영목 씨가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반드시 그 개를 훈련할 때도 상과 이 상을 주기도 하지만 거절시키고 탁 물리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서 개를 훈련시키는 것도 봐요. 여러분, 개도 그렇게 상과 징계로 훈련이 돼요. 그럼 하물며 사람이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배워가요. 그런데 최초의 교육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워놓고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교육하십니다. 그 교육해요. 자,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권위 질서에 어떻게 순응하는지, 그 권위 질서에 거역했을 때 어떤 벌이 오는지를 아담은 에덴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덴에서 그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자기들이 받은 대로 순종할 때 행복이 있지만 거절할 때는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원리죠.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할 때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지만 부모님의 권위에 거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 죽는다. 아니,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 심지어는 말씀해 보면 까마귀가 그냥 와서 눈을 독수리가 와서 눈을 쪼아 먹는다. 이런 아주 비참한 말씀이 있을 정도로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 행복과 안녕에 중요한지, 거절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평안해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우리 이 사무엘이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함께 있는 것이 늘 즐겁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함께 앉아있지만 권위에 벗어나면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요. 아빠가 어떤 말을 하거나 엄마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반감부터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것이 뭐예요? 부모님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하는 증거죠. 짜증을 부리고 초조해하고 반항하고 이런 불만만 말하는 것은 권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 가정에서만 그러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에서 권위자에게 그 권위 질서에 순복할 수 있도록 부모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죠. 반드시 가르쳐야 돼.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서 권위 질서에 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이것을 가정에서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다 배운다고요? 가정에. 제가 전도사 때 보았던 책인가? 아마 여러분도 그 책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을 다 어디서 배웠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주 옛날 책에. 나는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이 아마 거의 비슷할 거, 맞을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워야 돼요? 가정은 학교고, 가정은 교회고, 가정은 국가예요. 다 가정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것을 다 배우면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하게 되고, 교회 생활 잘하게 되고,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생활을 잘하게 돼요.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 순종할 줄 알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는 호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그런 복을 줘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자녀가 부모에게 할 일을 간략하게 여러분 요약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쳤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 뭐죠?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했을 때 부모가 뭘 준다고요? 상을 주죠. 상을 줄 때는 감사하고, 상을 주지 않아도 마땅히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는 그 권위를 가지고 뭐 하죠? 징계하죠. 징계할 때는 달게 받죠.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이게 표현해 가야 되는 거죠. 자,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 자녀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주일날, 이 앞전 주일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온유의 품성을 2주간 말씀할 때 비슷해요. 부모 공경을 위해서 자녀가 취해야 될 태도. 부모를 공경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 남편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운 권위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우리 아빠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이 자녀가 다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여러분이 제 설교에 가정에서 지금 말씀을 듣던,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던, 제가 전하는 설교가 세련되지 못하고 뭔가 이 세련미가 이렇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정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교회에 세운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라고 순적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저와 신앙생활 할 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기서 제가 나타나면 어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인간이 어떤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면 어때요? 달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투벅투벅 걸어올 때 아버지가 재산 가지고 토꼈으니까 마음에서 내보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식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서 떠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의 공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들이 올 때 달려가서 껴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껴안고 얼싸안고 좋아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버지의 성, 이 의원이가 제 성인 이가의 성을 가졌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면 환경이 열악해도 마냥 즐겁고 기쁘고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환경을 초월하죠. 그리고 부모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다음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의 태도가 뭐예요? 말씀을 경청하게 돼요.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은 안 받아들였으니까. 집구석에는 함께 앉아서 맛있는 그냥 갈비는 뜯을지 몰라도 아버지를 안 받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말해도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말씀이 들려와요. 조용히 말해도 이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과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집에를 가는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띵동 하고 들어온다든가 그냥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띡띡띡 하고 들어왔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애들이 다 방으로 들어간다. 뭐 아버지가 바퀴벌레 약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바퀴벌레처럼 쑥쑥쑥쑥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마음 가운데 몰아낸 거예요.
아버지를 마음가운데서 몰아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를 깊숙이 마음가운데 받아들였다면 방에 각자의 방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어도 아빠 오셨다 그러면 아빠 하고 뛰어나와서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이런 집 모양이 되는 거죠. 얼마나 어디서 결정되는 거죠? 환경에서 아니죠. 아버지를 마음에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받아들이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게 되고 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청으로 끝나지 않죠. 이 경청이 정말로 바른 경청이라는 게 뭘로 드러나죠? 순종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받아들임은 이렇게 경청으로,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임은 경청으로 나타나야 되고 경청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께서 말씀하죠. 들었으면 무엇으로 들음을 나타내야 합니까? 반드시 순종으로 들은. 여러분 우리 이 막내가 이 사무엘이 사춘기예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사춘기니까 퉁퉁거리고, 사춘기니까 함부로 말하고, 사춘기니까 화내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정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갱년기 아줌마는 그러면 벌떡증이 나가지고 온 세상 휘젓고 돌아다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갱년기라고 하는 자기 호르몬의 증상이 있지만 막 부채질을 하고 선풍기를 이 턱 밑에 대고 살지만 자기 감정과 자기 충동을 막 억누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호르몬의 증상을 부정하지 않지만 사춘기니까 그런다라고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옳지 않다고 봐요. 그것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을 스스로가 배양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내 호르몬의 영향에서 나는 벗어나서 그것까지 억누르면서 나는 내 부모님을 공격한다는 표현을 보일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가고 그런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나면 마지막에 공경이죠. 물질로 힘으로 부모님을 잘 받드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장수,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 여러 시간 동안 할 건데 오늘 또 길게 했습니다. 제가 복습했어요. 복습을 더 깊이 있게 했는데 왜 그랬는가? 그 부분이 너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되지 않으면 부모 공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복습을 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경청이 되고, 경청한 것에 대해서는 순종이 되고, 순종하고 나면 이제는 힘과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까지 다 연결되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